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만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요,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년이 되면 이렇게 연말을 지나면서 새해가 되면 다들 새해 목표 계획을 세우곤 하죠. 제가 몇 년 동안 그 통계를, 어떤 목표들을 세웠는가 통계를 쭉 찾아봤더니 매년 그 새해 목표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꼭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뭐였냐면 뭘까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건강. 또 하나는 저축과 이직에 관련된 이런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돈이 새해 목표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1을 냈다가 2를 냈다가 이렇게 매년 좀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서도 건강과 돈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다가 이런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직장에서 2주 동안 살 빼기 대회를 했다. 건강에 관련된 거죠. 살 빼기 대회. 총 상금은 20만 원. 야, 돈이 나와요. 총 상금은 20만 원. 식단에 탄수화물을 반으로 줄이고 근력 대신 유산소를 늘렸다. 5kg가 빠졌다. 1등을 확신했지만 돈이란 광기를 잊고 있었다. 옆 사람은 10kg를 뺐다. 미친놈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 한다. 아마 그 미친놈이 일주일 굶은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일주일 금식해보지 않고서 이 생으로 그 굶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예. 이 글을 보니까 돈이 건강보다 조금 더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새해가 되면 저마다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생각만으로 세우는 것보다 적어보는 게 좋대요. 적어보는 게. 제가 어떤 책 속에서 읽었는데요, 목표를 적어놓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39.5%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적을 뿐 아니라 그 목표를 친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76.7%나 높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왜 여러분, 이런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교 때 책상 위에 붙여놨대잖아요.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딱 써놓은 거죠, 목표를. 이 일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거 보고 막 웃고 막 놀리고 목표를 적고 공유한 거죠. 근데 진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요즘도 그런 숙제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방학 전에 항상 숙제로 하루 일과표 이렇게 그려오라. 기억이 나십니까? 동그라미 딱 치고 거기다가 몇 시 기상, 학원, 뭐 친구랑 놀기, 뭐 이렇게.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여하튼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요점은 뭡니까?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공유. 건강도 좋고, 뭐 저축도 좋고, 운동도 좋고, 가족과의 못했던 여행도 좋고, 2023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육신의 일, 세상살이에 이렇게 필요한 그런 계획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계획도 세워야 돼요. 영적인 계획. 아니, 영적인 게 우선 되어야 됩니다. 우선. 사도 요한이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요. 그 다음에 범사, 뭐 건강이든 재정이든 뭐든, 범사. 가장 중요한 게 영혼, 영적인 목표, 계획. 잘 되는 것, 그 이루어지는 것. 그 영적인 목표, 계획의 큰 그림을 제가 오늘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네, 충만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고 우리 교회 올해 목표 표어입니다. 이 핸드북 아까 광고한 것처럼 나가실 때 다 받으셔서 특별 새벽 예배 부흥회 통해서 충만함 경험하시고요. 마지막에 핸드북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2023년 계획과 기도 제목, 2023년 영혼을 위한 계획과 목표 3가지 쓰는 거, 범사와 강건함을 위한 목표, 아까 요한일서 3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3개, 그리고 2023년 집중 기도 제목. 목표를 세우시고
적어두면 성공 가능성이 39.5% 올라간대요. 이게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유하면, 나누면 76.7% 높아진다고. 다 적으셔서 부흥회 끝나고 내십시오. 찢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에게도 나누시고 80% 가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 역할이 담임 목회자로 영적인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지난해 회복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2022년은. 그리고 작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쯤에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게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2023년 코로나도 이제 얼추 끝날 것 같은데 회복을 넘어서 충만함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기고 강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찌감치 충만하라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시작으로 충만하라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년 부흥회,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신년 시작만큼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신년 2주만큼은 영적인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냥 매년 있는 거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로 다 인사하시잖아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엄청 많이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가대 찬양처럼. 그럼 그 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물을 마시려면 우물로 가야죠. 요즘이라면 정수기 앞으로 가야죠. 물 먹고 싶은데 히터 앞에 서 있으면 됩니까? 자동차 앞에 가면 물이 자동차가 줍니까? 그처럼 새해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헤매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하나님 앞으로 가면, 말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2023년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충만함이 뭡니까? 충만함은 가득 찬 거거든요. 가득 찬 상태,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충만해서 배가 부르고, 내 지갑에 지폐가 충만하고 가득 차 있고, 자동차에 기름 만땅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고, 다 좋죠.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충만해야 합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으로 동의하실 때까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막 진짜 뭐 나오지도 않는 빨래 물 쥐어 짜듯이 막 간신히 그렇게 하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충만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해 목표를 충만함으로 잡고 구체적으로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과 목표, 성경 1도. 제가 그 리바이벌 성경 쓰기 책을 내시면, 1독을 했습니다 내시면 뒤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게 이렇게 한 구절 적어서 드리는데요, 뒤에 간증란을 보면 참 은혜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평소에 진짜 그렇게 도전을 하려고 해도 1독 힘들었는데 이 리바이벌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벌써 300 몇 독 들어갔는데 1000독. 올해 시작이니까 뭐 몇 독, 한 해 3독 4독 안 하셔도 돼요. 한 독, 일단 한 독, 그거부터. 그런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니까 먼저 인사를 하겠죠. 인사를 해요.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죠. 내가 편지 쓴다.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인사한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송영, 즉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게 인사말 끝난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이 왜 자신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왜 자신들을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18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부르셨는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오늘 요절이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23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흐름을 쭉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인사하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교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며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더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교회가 그의 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결론에 충만함을 말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의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은요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게이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눈금이. 그럼 세워두면 저절로 눈금 올라가서 채워집니까? 기름이? 아니죠. 주유소에 가서 주유기에 연결해서 기름을 넣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에너지 쓰지 말아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배가 점점 불러옵니까? 배불러집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저절로 배가 불러집니까? 라면을 먹든 뭐 밥을 퍼먹든 뭔가 넣어야 배가 부르고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큰 그림 충만하라로 잡았습니다. 좋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가득한 삶, 충만한 삶,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삶, 막 부족하고 꿇어다니고 영적으로도 고갈되고 막 다운되고, 이거보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럼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막 충만해지고 가득 채워집니까? 영혼이 부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마치 자동차가 연료 바닥일 때 주유기에 연결돼서 풀 충전되듯이 우리 안에서는 충만의 재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불교랑 다르다니까요. 우리를 깊이 돌아보고 뭐 안을 막 찾아보고 하면 막 우리 안에서 충만함이 생기고 회복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삶을 위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 누구와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왜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럼 충만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라니까 우리가 방어진 제일교회 예배당 건물 떠올리고는 항상 하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예배당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택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래요. 몸.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자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과 머리의 특징이 뭡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몸 따로 머리 따로 가능합니까? 그럼 죽습니다.
머리 없는 몸이 움직이면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괴물이죠. 괴물, 좀비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된 몸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체예요. 다 지체, 역할이 다 다른. 몸이 몸뚱어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뭐 손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지체입니다. 주님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료가 주입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신령한 젖을, 신령한 꼴을 항상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사랑을, 충만한 기쁨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빈 영혼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충만한, 늘 꽉 차 있는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충만함을 공급받는 시간이 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겠지만 언제일까요? 주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핵심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윌리몬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 교수셨어요. 그리고 또 흑인 빈민가에서 흑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12명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요,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길게 드리기로 유명했어요. 예배를 길게 드리기로. 예배 드리는데 뭐 30분 이상 찬양하고 막 예배를 주일에 2시간 이상 드리고,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일에 딱 1시간에 다 마치려고 하고 막 1부 2부 이러는데 2시간 이상 막 길게 드리고. 저 사진은 제가 2020년 기사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지금 연세가 있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의 분이죠. 근데 요즘 시대에 안 맞게, 트렌드에 안 맞게 예배를 길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지론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지론이. 하다 보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막 질질 끌고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론이 있어요. 딱 길게 하는. 흑인들을 목회하시잖아요. 빈민가에서. 실업률이 그 지역에 50%가 넘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실패자라고 다 낙인시킨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기죽어 사는 거예요. 어깨 움츠리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텅 빈 사람들이에요. 텅 빈 사람들. 그들을 머리를 똑바로 들게 하고 어깨를 쭉 펴게 하고 그들의 눈을 땅바닥에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목표가. 찬양, 기도, 설교 2시간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 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 진리로 그 빈민가 흑인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텅 비고 비참하고 삐뚤어지게 그 영혼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데 짧은 시간으로 안 된다는 거야. 짧은 시간으로 안 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일리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병일수록 수술 시간이 깁니다. 고질병일수록 자주 정기적으로 병원 가야 합니다. 그렇죠?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중병 걸렸는데 1시간 만에 수술 끝나는 경우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토록 많은 예배가 필요할까요? 혹시 그런 질문 하신 분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것도 모자라서 뭐 연초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신년 부흥회, 예배들이 다 죽겠네 막.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예배가 지루하고 필요 없는 것들입니까? 주일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한 번 나와서 모여서 딱 그때 모여가지고 예배도 될 것만 같으십니까?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좀 점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만, 경쟁의 소리, 이렇게 해야 산다는 소리만 칵 찌들어서 날카롭게 경쟁에 삐뚤어지게 거기에 모든 것을 쏟은 사람들, 텅 빈 영혼이 되게 만든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 텅 빈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과 다른 메시지, 은혜의 복음으로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기쁨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충만으로 서야 합니다. 그 모든 충만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총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마치 연료를 공급하시듯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고 딱 붙어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내는 거예요. 바닥에 게이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풀을 향해서 충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핵심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충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울 목회자였잖아요. 목회자고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의 손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랑 다른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야. 신약은 없을 때니까, 그때 구약만 있을 때예요. 당연히 바울은 성경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어떤 것을 염두에 뒀을까요? 제가 몇 구절 소개해드리면,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충만하니, 44장 4절 에스겔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어디에요? 성전에 가득한지라, 충만하더라. 이사야서 6장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충만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요? 성전에 충만했어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 예배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옷자락이 가득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이 구약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공급되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맥락에서 가득함, 충만함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2023년 한 해요, 충만한 삶을 위해 여러분 영적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고 계획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부부라면 부부가, 아니면 나 혼자라면 나 혼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내가 사는 공간에서 예배 드려보겠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2번, 아니면 한 번, 아니면 3번 새벽 예배 한번 해보겠다. 자, 올 한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짖는 기도회인 금요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겠다, 등등등등. 구체적으로 충만함을 위한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면서, 너무 막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평생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온 분들이 365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첫날 나고 주여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한으로 적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공적 예배를 점검하시고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충만함이 공급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을 해보죠. 2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문의 의미가.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교회, 우리잖아요, 우리를,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실까요? 자동차 연료를 풀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채우고 주차장에 세워두려고 채우는 겁니까? 아니죠. 달리기 위해서 채우는 거죠. 운행하려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2번째인데요.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성도를 통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23절 그리고 앞에 22절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아멘.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 활동하시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만물을, 세상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날 교회와 비교하면 이건 한 줌도 안 되는 자꾸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수천 명 들어가는 이런 번듯한 예배가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없죠. 가정에서 모였어요. 한 가정, 2가정 이런 식으로 3가정. 평안했습니까? 핍박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중심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기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해요. 핵심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완전했으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정말 문제 없는 거예요. 거기 뭐 문제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고. 근데 고린도 교회 난리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만물 세상을 향해 보낸다는 거예요. 만물을 세상을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까? 제가 참고한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한 대목만 인용해 읽어 드릴 텐데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교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일에, 세상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참여한다. 첫 번째, 교회가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중대한 방법 중 하나는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 또한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하늘의 세력에게 알리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통해 하늘 영적 영역을 채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좀 이해가 쉽죠. 교회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복음을 전해요. 충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그게 땅에 충만하게 돼요. 성도들로 인해서. 그럼 그 두 번째가 이런 의미예요. 그 땅이 충만하게 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서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의 세력들, 천사들, 영적인 세계에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는 소식을 하늘에서 보고 하늘이 그 소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하늘 사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음 전파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땅과 하늘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런 메시지 솔직히 선포하면요,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저도 압니다. 이거 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뭐야, 뭐 이런 메시지 확 안 와닿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교회 성도들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의 교회를 보면 뭐 그럴 힘도 없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고대 옛날 유대 전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고대 유대 전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가브리엘 천사와, 환영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천사장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대화를. 가브리엘 천사가 묻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이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돌아오는 것이 내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묻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12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땅끝까지 전하라 라고 신신당부라고 왔습니다. 가브리엘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묻습니다. 아니, 그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안은 뭐가 없습니까? 두 번째 대안은요, 다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습니다. 실제 유대 전설은 제가 책에서 본,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하튼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긴 것은 고작 12제자입니다. 그들의 모임, 가정에서 시작한 작은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어요. 교회라 불리는. 그들로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말이잖아요. 실패했습니까? 그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ING 진행 중이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가 세상을 충만하게 한 증거들이 속출합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도 많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뮤지컬, 문준경 전도사님 뮤지컬을 봤죠. 증도라는 섬 90%가 복음화되고 그분으로 인해 천국의 섬이 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선교를 하셨는데 공산당이 내린 죄목이 이거였다고 해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게 죄목이래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문준경 전사님의 제자 중에 한국 CCC 대학생 선교회로 가장 큰 단체죠.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자예요. 근데 문준경 전사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대목 읽어드리면, 그녀의 집은 목민센터였다. 무엇이나 의논하고 무엇이나 돌봐주는 곳이었다. 그 집에는 항상 8명씩 귀신 들린 여인,
반수불수되어 쫓겨나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여인들의 숙소였다. 대소변을 받아내느냐 방에서는 악취가 났다. 문 전도사는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바랑을 메고 잔칫집, 제사집 음식을 걷어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대신 거지였다. 바랑 속에는 온갖 감기약, 연고, 민간, 비방약이 있어 병자들 신방을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 기도를 하였다. 병은 소문나게 잘 낫다. 그는 산파가 아니었으나 아이를 받는 데는 누구보다 명수였다. 성은 미신이 많은 곳인데 동네의 재앙을 만나면 문 전도사에게 기도를 청하였다. 그녀는 이 마을의 사제였고 간호사였고 산파였고 목자였고 만민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충만한 한 여인이 세상을 충만하게 한 거예요. 충만하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계획은 교회예요. 교회. 12제자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우리들,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대안이라고요.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문중영 전사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97년 전, 8년 전, 100여 년 전에 왜 이 방어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자라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으셨을까요? 왜 예배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걸까요? 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걸까요? 왜 듣게 하시는 걸까요? 이 우상 숭배 많은 땅에, 바닷가, 지금도 용왕제를 드리고 골목골목마다 점집이 즐비하고, 왜 이곳에 우리를 모아두셨냐고요. 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문중영 전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뭐가 생겨?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다 담지 못해서 흘러 넘쳐서 만물을,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를 위해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한자리에. 혼자 두면 힘을 잃을까 봐 장작이 같이 있어야 활활 타듯이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매주일 세상에서 텅 빈 영혼을 갖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채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때로는 주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하늘의 신령한 문을, 복을 여셔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져서 내가 있는 삶의 영역, 가정, 이웃과 직장들, 자녀들, 그들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으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라도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사랑하는 이곳의 모든 교회된 하나님의 지체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